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로 또 나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또 음성을 듣고 또 위로와 또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소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하나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온 영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사 하나하나마다, 곡조 하나하나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또 감사를 담아 노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월달 찬양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좀 익숙해지셨나요? 찬송가를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가를 다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결단과 또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
부릅시다. 우리의 심령, 우리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마지막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사랑과 충성. 이거는 같이 가더라고요. 우리 올해 한 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 주님이라는 표현을 주셨잖아요. 이것을 좀 풀어 말씀드리면 사랑과 충성이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충성할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예 주님 할 수 없죠. 사랑과 충성이 가득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길, 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가 사랑과 충성으로 그 말씀을 받아내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실 텐데요. 이것도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정말 이걸로 기도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우리 또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곳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깨끗이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깨끗이 믿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를까요? 날 부르신 뜻,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깨끗이 믿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 이것은 내 시각과 내 안목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고민과 또 우리의 염려와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가사 그대로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은 우리 주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좋은 길이시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이 시간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신우리 김성열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본성은 그릇 행하여 각기 길로 행하는 고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 그저 현실에 집중하고 현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진리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예 주님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올 한 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알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착각한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님을 믿는 것이 실제이며 또 현실임을 깨달아 매일매일이 주님께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때로는 교만하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비참하고 고된 노예 생활 중에도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가진 재능과 그의 현실이 술술 풀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형통함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이었고 주님과 늘 함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통 역시 주님과 동행함이 형통임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의 성공과 더 많은 물질과 더 높은 자리가 형통이 아니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형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삶의 모든 전반이 침체와 또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더욱 선명하게 보여지고 활력 있는 주님의 말씀이 각 심령에 마음껏 역사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열과 다툼, 음모와 위협의 굴레가 끊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마다 십자가 더욱 붙잡고 어두운 이 세상을 향해 진리의 빛을 발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올 한 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아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다스리시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네, 오늘 창세기 39장 전체입니다. 네, 23절까지인데요. 네, 오늘은 좀 말씀이 좀 길어서 같이 한번 오늘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끝까지 39장 전체를 한번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39장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다 함께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맞죠?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구원은 무엇입니까? 건져내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듯이 우리의 1차적인 그 구원은 어떤 큰 질병이나
또 고통 혹은 전쟁 이런 큰 불행에서 건져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또 본질적인 의미는 또 죄나 사망,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그 죄의 어둠에서 건져내는 것을 또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그러면 구원하시고 끝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는지,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구원과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구원을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삶의 변화를 반드시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다음에 구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구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고, 또 그 구원의 삶에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아보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첫 번째 성도가 가는 이 구원의 길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삶이 있습니다. 자,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삶. 자, 어떤 삶일까요?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2절에서 우리 4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우리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삶이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 우리 많이 쓰죠. 다 만사가 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형통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는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되어 감이라고 나와 있어요. 형통. 그래서 이 형통이란 말을 서로 또 주거니 받거니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이 계획이 잘 되어 가는데 누구의 뜻대로 잘 되어 가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형통하세요 라는 말은 우리 각자 계획이 있잖아요. 올 한 해 물질은 이렇게 좀 축복을 받았으면, 건강은 또 했으면 좋겠고, 사업은 잘 됐으면 좋겠고, 아이들은 공부 잘 해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척척척 형통하세요 하고 그 비슷한 말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러면서 하는 일 만사 형통하시라고 서로 주고받으면 덕담 나누지 않습니까? 잘 안 나누셨군요. 안 하다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이 사전적 형통의 의미는 모든 일이 뜻대로 계획대로 잘 되어 갔는데 누구의 뜻대로 잘 되어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지난 설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 고난 중에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건 다 알려주지 않아요. 구원의 신비니까 하나님이 다 설명하지 않으시는데, 대신 뭘 하신다고 그랬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모든 고난 중에.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한 13년간 기간을 갖고 훈련하고 준비시켜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였어요. 몇 세? 30세. 여러분, 애굽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지금으로 따질 것 같으면 뭐 가장 강력한 뭐 미국이라든지 뭐 가장 그 지중해 일대를 가장 힘있게 지배하고 나라였어요. 여기서 총리가 된다? 바로왕 다음이다? 굉장한 권력이죠. 나이가 30살. 그러면 엘리트 코스를 밟아도 30살의 총리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국 그보다 더 빨랐어요. 그러나 그 계획은 감춰져 있었어요. 요셉은 전혀 몰랐고 야곱도 몰랐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보내셨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봤지만 요셉의 삶은 결코 만만치가 않았어요. 어머니를 그 청소년의 시기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 돌아가셨죠. 형들은 또 요셉을 굉장히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죽이진 않고 대신 뭐 했어요? 형제들이 동생을 팔았어요. 여러분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인신매매예요. 인신매매. 엄청난 죄악이에요. 그것도 누가? 가족이. 이 상처는 보통 상처가 아니에요. 가족한테 버림받는데 눈앞에서 자기 가족이 형들 자기를 몸값을 계산하고 팔아요. 이 충격은 가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충격일 것입니다. 청소년 나이에 17세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또 헤어져요. 동생과 아버지와. 가족과 생이별하는 거예요. 또 뭐 좋은 데 가요? 뭐 그렇게 생이별해서 유학 갑니까? 아니에요. 애굽에 종으로 가요. 종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종살이 노예살이에요. 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요셉은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한두 개 이게 하나만 와도 우리 인생이 여러분 흔들거려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중에 하나만 와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에요. 이 세 개가 삼중고가 빵빵빵 터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요셉과 함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함께 하심으로라는 원문에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함께 뭐뭇이 되다. 즉 하나님은 함께 요셉의 삶에 동참하신 거예요. 함께 요셉처럼 그렇게 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시다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되시다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이 의미를 사전 그 원문에 보면 to become이라 돼 있어요. 함께 되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도 그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가장 정확하게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실 수 있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신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강아지, 아무리 사랑하는 애완동물 집에서 함께 기르고 함께 먹고 자고 너무너무 예쁘죠. 근데 여러분 그 강아지가 되는 기회를 줬어요. 되시겠습니까? 너무 사랑스러워도 그건 아니죠. 아무리 내가 예쁘고 껴안고 해도 내가 강아지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겁니다. 절대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제한적인 인간이 되신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의 차원을 뛰어넘는 낮아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디에 오셨어요? 구유에 가장 고도 낮고 천한 곳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12살 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그때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등장하고요. 그 이후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30살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마리아만 나옵니다. 뭘 의미할까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죠. 요셉이 그 청소년 시기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일찍 여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소년 가장이었어요. 예수님은 첫째니까.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요셉처럼 요셉은 은 20에 팔려갔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려갑니다. 팔아넘깁니다. 로마 사람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함께하고 먹고 자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내뺐어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죽을까 봐. 다 배신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배신의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편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배고프셨어요. 피곤하시고 힘드셨어요. 공고하셨어요.
지치셨어요. 사람들은 미워했어요. 돌로 예수님 쳐 죽이려고 했어요. 배신하고 모함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삶은 결코 편하지가 않았어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처럼 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거기뿐입니까? 죄 없으신 분이 죄인 취급받으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죽음을 모르시는 신이 죽음의 자리에 나가셨어요.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겪으신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함께 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그렇게 되셔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요셉과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에서, 요셉의 생각에서, 요셉의 삶에서, 그래, 내가 너 슬픔 알아. 여러분, 요셉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요셉은 엄청난 마음에 뭘 안고 있어요? 상처와 고통.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요셉을 안으시면서 그 마음을 쓰다듬으시면서 100% 위로하셨다고 전 믿습니다. 왜냐하면 위로와 그렇게 삶이, 영혼이 상처난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 갈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요.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그 고통 중에 그렇게 요셉을 인도하셨으리라 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함께하고 위로만, 아니,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시편에, 다윗의 시편인데요, 우리 30편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그러면 11절에 나의 슬픔, 고통, 좌절, 낙심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춤추게 하신대요. 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언제 춤춰봤습니까? 춤 언제 춥니까? 즐거울 때 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획대로 해서 아싸! 이렇게 나도 아싸! 즐거울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덩실덩실 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몸이 막 움직이지잖아요. 즐겁고 행복. 그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베옷을 언제 입냐면 큰 죄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할 때 입어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억누르고 있을 때, 죄의 고통이 나를 사로잡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죄악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셔서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죄가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단순한 옆에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힘내, 내가 옆에 있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죄악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의 구원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마음들을 연단해 가십니다. 연단해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참 요셉이 분명히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나 위로만 받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에요. 왜? 요셉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삶으로 인도하세요? 총리로.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져요. 능력으로, 리더로.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마음도 연단해 가세요. 힘내. 그리고 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 내가 지혜 줄게. 함께 하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여러분 기도가 뜨거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혹은 삶이 공부하고 고난 가운데 힘들 때. 어떤 경우였어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정말 뜨겁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정말 하나님 언제 뜨겁게 만났습니까? 묻는다면 100% 고난 중이었습니다. 환난 중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뜨겁게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어때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분명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 내 기도 응답하셔 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그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환난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이었죠. 욥은 그 하나님의 공고한 그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대요. 단련하신대요. 연단하신대요. 단련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정결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단단한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삶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문제도 없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다 되고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을 단련하시면서 우리 고난 중에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아, 이거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힘들어요. 때로는 어려움증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이 포인트가 더 중요해요. 문제가 어렵고 안 어렵고 고난이 있고 없고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에서 잘 되는 삶에서 성경적인 잘 되는 삶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갑자기 아멘이 이렇게. 예. 그럼 질문을 바꿔볼까요? 함께 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예, 소망해요. 예, 우리 정말 소망해요. 오늘 이 설교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믿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그 믿음이 이게 믿음의 본질이거든요. 자,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이 이 성경 말씀 쭉 묵상하다가 이렇게 아까 전에 삼중고를 겪었잖아요. 그렇게 큰. 근데 정상적으로 그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정상적으로 일했다는 게 좀 더 충격이었어요. 제가 우연찮게 이제 금쪽 같은 내새끼를 가끔씩 이렇게 정보나 이런 게 때문에 보는데 이제 지난주 사연이야, 며칠 전에 사연이 뭐였냐면 중2 남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중2 남학생이 어머니를 갑자기 이게 불의의 사고로 잃게 돼요. 근데 그 충격으로 9개월 동안 집 밖으로 안 나와요. 9개월 동안. 9개월 동안. 일상이 안 돼요. 일상이. 아버지는 너무 힘들고 그 여동생인데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울면서 얘기하는데 일상적인 삶이 전혀 안 돼요. 그저 그럴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더라고요. 여러분, 사춘기 그 아이가 갑자기 엄마와 함께 지낸 그런 모든 걸 순식간에 없어. 얘는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져서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삶이 무너지는 그 마음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잖아요. 공부도 우등생이었대요. 근데 그 공부가 되겠습니까? 맨날 오락해요. 맨날 게임해요. 이 생각을 지우려고. 근데 지금 요셉은 그 정도 충격이 아니라 어머니도 일찍 여의요.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그렇게 당하고 상처받아 사랑하는 동생 핏덩어리예요. 2살 아래라고 봐요. 성경 2살 아래. 그 동생, 내가 엄마 없는 그 동생 내가 지켜야 되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무슨 정신이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니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멘탈이 되게 강하고 뭔가 자기 삶에 의욕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누가 함께함으로? 여러분 큰 소리로 누가 함께함으로?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모든 상황들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해요. 우리의 멘탈은요, 깨어져도 수백 번 더 깨졌어요. 무너져도 수천 번 무너졌어요. 못 일어서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일어섰고, 그 정상을 뛰어넘는 그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가정총무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삶을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것은 여러분, 요셉이 멘탈을 잡고 자기 관리를 잘했기 천만에요. 이건 전혀 다른 그런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 인생이 이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할 수 있냐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는 이런 삶을 삽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이 아닌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성도의 삶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습하지 않습니까? 그냥 대부분의 학생들이, 또 저도 그랬지만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지금은 평가를 자세히 안 매겼는데 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평가 다 수미양가 그 세대시죠? 예, 수미양가. 예, 평가 받죠. 근데 수는 다 받습니까? 수는? 빼어날 수는 다 받습니까? 아니에요. 적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경쟁이란 걸 합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친구지만 또 다른 말 경쟁자. 그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평가받아요. 평가받고. 그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받습니까? 인정을 받습니다. 너 잘하는구나. 그걸 가지고 인정을 또 받게 돼요. 그럼 인정을 많이 받으면 우리 삶은,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내 존재감이,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인정받고,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고,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런 사람들이 또 인정받는 세상이 되니까, 이게 잘 사는 거구나. 세상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계속 학습되어져 왔죠. 이게 행복이구나. 그래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월급 많이 받고 인정받는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암암리에 계속 학습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세상적인,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누구를 따라가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소위 성공적인 인생, 잘 사는 인생은 이런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지점을, 그 부분을 우리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1절에 좀 나와 있어요. 애굽 바로의 왕이죠. 친위대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경호실장을 생각하면 돼요. 경호실, 지금은 청와대 경호실장. 근데 여러분, 지금의 경호실장과 그 당시의 경호실장과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게, 당시에는 이 경호실은 물론 왕을 보호하고 대통령을 보호하지만 그때는 왕을 암살하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적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그러니까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요. 그러니까 경호실장이 다 담당했어요. 모든 것들을 재반. 그러니까 이 경호실장의 권력은 최고였어요. 왕 다음이었죠.
그러면 힘이 어느 정도 권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 집의 가정 총무예요. 모든 재반 업무를 다 맡고 있는 요셉의 그런 자리도 어땠을까요? 굉장히 애굽 다른 종들의 정말 우상이었죠. 야, 우리도 열심히 요셉처럼 될 수 있어. 삶의 희망이 되는 등불이 되는 요셉의 삶. 저렇게 성공적인, 지금 같은 시대에는 뭐 20대 때 그런 자리 올랐다 그러면 뭐 성공신화 베스트셀러가 됐을 거예요. 저렇게 흑수저가 20대 때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 그냥 책 엄청 팔릴 거예요. 그만큼 인기 스타처럼 굉장히 알려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우리가 성경이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그 정도로 그냥 여러분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가정의 집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의 의미는. 어디 부잣집의 집사, 아니 뭐 그냥 가정 총무, 가정에 이제 종들 몇 명 있고 그 종들의 거느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힘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권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세상이 또 오늘 살아가면서 잘 나갈 때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여지없이 유혹이 찾아오거든요. 성경은 굉장히 솔직하게 쓰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가끔씩 인물들에 대한 묘사가 나올 때 외모에 대한 묘사가 가끔씩 나와요. 아주 가끔씩.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요셉이에요. 요셉. 오늘 요셉을 보면 6절에 뭐라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의 용모가 빼어났대요. 뭐 여기서 멈추잖아요. 아름다웠대요. 남자가 아름다워. 꽃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20대. 여러분 잘 대입이 안 되죠. 이입이. 저는 잘 이입이 안 돼요. 우리는 잘 이입이 안 될 수 있어. 꽃미남. 근데 어때요, 여러분? 성실해요. 또 능력 있어요. 또 인성도 좋아요. 우리 결혼하는 자매들 이런 남자 만나고 싶잖아요. 싫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형제만 있다면 너무너무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사위 삼고 싶고 결혼하고 싶은 정말 너무너무 귀한 그런 요셉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때 유혹을 당합니다. 우리 9절에 볼까요?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이후에 이제 이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청한이라는 단어를 좀 보게 되었어요. 청한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청하다 할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할까요? 어머 해줄래? 내가 어떤 되게 권유하고 조심스럽게 청한다 그러잖아요. 좀 여기 와줄래? 요셉 여기 좀 와줄래? 저 이런 이미지로 이제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원문을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청하다라는 이제 단어가 원문에 아마르라는 단어를 써요. 아마르. 근데 이 아마르라는 뜻이 뭐냐면 말하다, 말하다는 뜻도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다, 선언하다, 명령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이 말의 억양과 뉘앙스를 보세요. 선언하고 명령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에게 그 유혹 정도가 아니라 명령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은 아무리 가정총무였지만 출신이 뭐예요? 노예. 2000년 전이 뭡니까? 지금 수천 년 전에 그 요셉의 삶 거의 뭐 3,500년 이상이죠. 그 당시에 노예는 어땠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가정총무를 한다고 하든 주인의 말 한마디, 여주인의 말 한마디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여라 그러면 끝이에요. 죽어. 이유도 뭐 말도 안 들어요. 노예가 무슨 말이 필요해. 죽여. 끝이에요. 그 상태예요. 생각해보니 그러면 이 주인의 아내의 권력은 얼마나 막강했겠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넘버 2의 아내예요, 여러분. 힘이 어떻겠어요. 그 말을 권한다? 이게 맞을까? 아니면 명령한다 게 맞을까요? 명령한 거예요. 또 쉽게 하면 노예 나부랭이에요. 그냥 주인이 이 아내가 봤을 때 기껏해야 노예 아니야. 너 기껏 노예 출신 아니야. 그래서
내 말 한마디면 너 굴복해야 되는 존재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17절에 이 일련의 사건이 쭉 벌어지고 이 여자가 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면 이 히브리 노예가 나를 희롱했다 그래요. 17절에 보세요. 이 히브리 노예가 이래요. 그것이 여주인이 생각하는 요셉의 정체성이었어요. 이 노예 주제가 내 말을 안 들어? 이거였어요. 내 말 한마디만 굴복해야지. 여러분 그 명령 자체가 얼마나 막강했겠어요. 여러분 요셉은 그냥 단순히 조금 유혹받는 정도가 아니라 네 명령을 네가 어겨? 넌 죽어 이거 정도였어요. 니깟 노예가 근데 요셉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청하니 다음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좀 8, 9절 저희가 요셉의 이 말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천천히 묵상하는데 너무나 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해요. 근데 정확하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정중해요. 또 거기에 너무너무 정중해요. 거기에 덧붙여서 가장 마지막에 피날레를 뭐로 장식합니까? 하나님을 나는 믿는 신앙인입니다. 와, 신앙까지 고백해요. 정확하게 상황 판단하지, 정중하게 아주 얘기하지, 또 신앙도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와, 저희 되게 감동받았어요. 이 말. 이 정도 말에 감동받아야 되는데 그 여인은 전혀 감동받지 않고 다시 10절에 뭐 청하였다. 청하다는 말은 의미가 뭐라고요? 또 명령하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어? 자존심이 확 상한 거예요. 지금. 상황과 분별 필요 없어. 하나님 다 필요 없어. 너 내 말 들어 안 들어요? 너 내 말 들어.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이라고. 이 여인이 대표하는 게 뭐예요? 지금 세상을 따르냐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야, 세상 노예들 다 내 말 다 들어. 네가 니깎게 뭐라고 지금 내 말 안 들어 지금.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라는 거예요. 종의 입에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기가 차는 거예요. 정신이 없구만 이게 지금. 이 주제도 파악도 못하고. 여러분 그리고 날마다 유혹합니다. 멈추지 않고. 날마다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한두 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 그게 유혹이 된다면 이기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한 일이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함께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죄의 자리는 피하는 게 지혜라고요. 여러분 자꾸 그 죄에 빠지면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 내가 죄를 짓게 돼요. 그 사람과 어울리면 내가 계속해서 뭔가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가지 마세요. 함께 있지 않는 게 지혜라니까요. 함께 있으면 또 우리는 힘들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넘어져요. 여러분. 계속 죄의 유혹은 계속돼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계속해서 아무리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 그래도 세상은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요셉의 말 얼마나 저는 막 감동받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감동받아요? 못 받아요? 짜증이 막 계속 나는 거예요. 지금 안 돼요. 여러분 세상 감동 못 받아. 우리 신앙 보고요 다 감동받지 않아요. 여러분 더 싫어해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더 싫어해요. 더 막 욕하고 싫어할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결국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결국 안타깝지만 여러분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세상을 따르라라고 온 세상이 말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군사라는 책을 쓴 김학주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은 중장 3스타로 예편하신 분이에요. 군대에서 3스타면요 정말 엄청난 자리긴 해요. 1스타도 대단한데 3스타로 예편하신 분인데
이분은 군대 계실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군인으로서 충성되게 살아갔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많은 이제 삶을 이제 간증으로 이렇게 쓴 책인데 그 중에 한 대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이분이 대령, 그 무궁화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걸 대령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 대령에서 원스타 소장으로 진급할 때 진급 시험을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진급을 한 달여 앞둔 그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 부대로 누가 오냐면 육군 참모총장이 와요. 육군 참모총장은 참고로 별이 사성 장군이에요. 별 4개.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죠? 별이 3개가 어떤 4개. 별 하나만 있어도 군대 한 달 동안 그 부대가 뒤집어져요. 한 달 동안 청소하거든요. 이 사성 장군 어마어마해요. 보지도 못해요. 누군지. 이 사성 장군이 와서 사성 장군이 한번 출동하잖아요. 그럼 누가 따라올까요? 별 3개, 별 4개, 별 하나, 별들의 잔치가 벌어져요. 별 부대가 쫙. 거기에 대령. 별도 아니에요. 대령. 대령도 대단하지만 별들 사이에서는 별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자기 작전 회의에 대한 발표를 하게 돼요. 별 수많은 수백 개 별 앞에서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엄청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저 좀 살려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 기도하고 딱 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그 육군 참모총장이 대단하다고 박수 치면서 일단 육군 참모총장이 박수 치면 다 쳐야 돼요. 그래서 박수를 막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자리가 있었죠. 식사 자리는 다른 말로 하면 술자리였어요. 별들이 모여서 술을 이제 그래서 이제 대장이 딱 부르는 아까 그 김학주 대령 부르라고. 근데 이 김학주 장로님 가기가 싫었대요. 왜냐하면 그 술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술자리는 이 대장의 권위를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 내 밑이야? 야, 술 한 잔씩 받아. 어떻게 받아요? 자기를 가장 거기는 이 사람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면 자기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 신앙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 나의 주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니까 너무너무 부른 거예요. 아까 너무너무 발표 잘했다고. 그래서 왜 불렀을까요? 의도는 간단하죠. 내가 너 키워줄게. 잘하는데 야, 내 라인에서 이거였죠. 그래서 술을 딱 따르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사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장로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 믿는 신앙 때문에 제가 하나님과 약속이 있어서 술은 받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다. 우리 박수 치지만 그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순간 술자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는 상하 명령이 철저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러는 거예요. 미쳤구만. 미쳤구만. 그리고 그 대장이 화를 또 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봤는데 니깎게 뭐라고 해. 소리를 질렀어요.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질질 끌려갔어요. 이 대중이. 끌려 나갔어요. 바깥으로. 내동댕이 친 거죠. 한 달 뒤에 뭐 있다고요? 진급시험. 군대는요, 진급시험을 볼 때 윗 상사들의 추천서가 절대적이거든요. 왜? 계급사회니까 말 안 듣는 부하를 어떻게 뽑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보다 별들이 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진술서를 추천서를 잘못 써주면 이 김학주 대령은 어떻게 될까요? 끝인 거예요. 소위 그냥 종용해야 돼요. 군생활 접어야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무거웠겠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3일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 매달립니다. 하나님 저 이제 군생활을 계속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위기에 있어요. 그때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제가 진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급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두어 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저 그냥 퇴임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딱 드렸어요. 애써서 죽으면 죽으리라. 간 거예요.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육군 참모총장은 별 4개인데요. 6회 공군에 각각 별 4개 참모총장이 있겠죠. 근데 6회 공군에 합쳐서 그 3곳을 관장하는 기관이 하나 있어요. 좀 발음이 어려운데 합동참모의장이에요. 6회 공군 위에 딱 한 명.
이분도 별 4개짜리예요. 별 5개는 원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건 못 달고 그 육해 공군을 총 책임지는 합동참모의장이 있어요. 근데 이 합동참모의장이 이렇게 전문을 내려왔어요. 육군 요번에 진급시험 본다면 올해부터는 지휘관 추천서를 반영하지 말라. 이유도 몰라요. 뜬금없이 그게 공문이 내려와요. 군대는 어떤 곳이에요? 명령하달. 난리가 난 거예요. 온 육군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단 한 번도 수십 년 동안 이런 적이 없거든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죠.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네. 그래서 누가 이 김학주 장로님이 어떻게 진급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간증. 됐어요. 원스타로 됐어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에 합동참모의장이 무슨 마음에서는지 야 제자리로 돌려 안 되겠다고 돌아왔어요. 지휘관 추천 다시 반영. 지금까지도 육군 역사에 유례 없이 딱 그 해 한 번만 이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바꾸셨어요? 육구참모총장보다 누가 더 높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 높으세요. 정말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 믿음으로 가면 다 높은 자리에 가겠구나. 여러분 요셉은 지금 믿음으로 가다 어디 갔어요? 감옥 갔어요 지금. 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감옥에 가든 높은 자리에 다시 오르든 믿음의 사람은 공동적인 특징이 있는데 누구를 따른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따른다. 세상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잘 아는 시편 말씀이 있죠.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풋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 너무 잘 알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걸어놔요. 몇 절까지만 걸어놓을까요? 딱 2절까지만. 4절 보기 싫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 진짜 이거 가리고 싶어. 이거는 왜 그냥 힘든 걸. 1,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 더 좋아. 2절 푸른 풀밭 쉴만한 물. 우리 뭐 생각해요? 좋은 직장, 풍요로운 물질, 건강. 와 할렐루야. 1, 2절이야. 딱 걸어. 제가 지금까지 시편 말씀 액자 보면서 4절까지 걸어놓은 걸 못 봤어. 액자 만들지도 않아요. 왜 안 만들어요? 안 사가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믿음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게 유대인의 문화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러분 그 양을 기를 때 목자들이 의도적으로 골짜기 사이를 그러니까 산과 산 골짜기 사이로 이 양들을 반드시 데리고 가야만 한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윗사진이 뭐냐면 이래 넓은 그냥 들풀 광야 같은 거. 근데 이게 사막 기후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뜨거워요. 낮에 50도 가까이 올라가고 물도 없어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여기에 그냥 뭐 물길이 생겨가지고 막 양들이 휩쓸려가고 물은 있는데 이 물이 홍수가 나면 어때요? 죽는 물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넓은 들판, 그래서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목자는 아래 골짜기로 데려가는데 이 골짜기가 진짜 양들이 사는 길이래요. 그리고 이 골짜기가 그 광야 같은 허허벌판을 지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된대요. 놀랍죠? 목자가 골짜기로 데려가요. 당장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지만 뜨거운 햇빛을 피하고 또 골짜기마다 졸졸졸 흐르는 그 물을 먹으면서 그 뜨거운 햇빛과 그리고 때로는 비,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맹수의 공격에서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의도적으로 데려간대요. 데려가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골짜기 같고 죽음 같고 너무나 힘든 고난의 터널 같지만 그 터널로 데려가서 우리가 오히려 거기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3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 만나잖아요.
꿈을 해석해서 그 꿈 때문에 복직이 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을 때 누구를 떠올려요? 요셉을 떠올리잖아요.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었고 3년 만에 애굽 총리 자리에 절대 갈 수 없었어요. 이 골짜기는 초고속의 골짜기, 승진의 골짜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의 골짜기 여기였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왜 나를 터널 같은 곳에 몰아넣으셨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죽음의 골짜기 같은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시지?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진짜 살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의 시선은 누구에게 머물러 있어야 돼요? 환경이 아니에요. 목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우리 시선이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때로는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에 마음 빼앗겨 있습니까? 여러분 목자 없는 푸른 풀밭, 목자 없는 시냇 물가는 어떤 데가 되지 아세요? 죽는 거예요. 양이. 왜요? 물가는 양만 오나요? 짐승도 오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없는 그곳에서 누가 보호해 줍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물가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소위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물질과 건강은 다 우리를 망치는 겁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는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반드시 잘 따라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잘 맞춰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되는 목적을 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제일 목적되는 삶을 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제일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쭉 생각해 보면 요셉이요, 보디발의 주인의 아내를 성경을 쭉 읽어보면 동침하자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이렇게 나를 해하려, 이것은 여러 다른 성경 원문에 보면 겁탈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겁탈이면 강간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요정의 여주인의 말로는. 그럼 여러분 어떤 남편이 또 종이잖아요. 자기 아내를 겁탈해서 이 종은 목숨이 어떻게 될까요? 2번 살린다, 2번 죽인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여야 정상이잖아요. 그럼 이 보디발은 요셉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요셉의 평소 품행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부인을 못 믿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말은 하지. 여러분 친위대장 정도 되면 여러분 눈치가 빠삭이에요. 딱 보면 척하면 나쁜 사람? 눈만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왕을 보고 호위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간파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 인물인지 아는 거예요. 이 보디발이. 그러니까 자기 아내 말보다 누구 말을 더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더 명백히 알아요. 이 요셉의 갇힌 감옥이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근데 이 감옥의 특징이 뭐냐면 미결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이래요. 미결수는 뭐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 못 내리는 사람들이 가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옥에 술 맡는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갔다가 3일 후에 술 맡는 관원장만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었죠. 그러니까 이 미결수가 제대로 된 판결을 받고 나중에 결과가 죽음과 삶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요셉이 그렇게 했다고 확신하지 않았어요. 근데 또 아내가 하도 노발대발하니까 아내의 역정을 또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거기 보낸 거예요. 미결수. 그러니까 타협점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인도하심이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누명을 썼어요. 사람들 그 말을 안 믿어주겠죠. 인정해버리겠죠. 너 어떤 제목 들어왔어? 제가 진짜 억울한데 사실 이런 죄로. 네가 뻔하지 뭐. 노예잖아. 그러면서 요셉의 말을 안 믿어줬을 거예요. 제가 봐도. 요셉은 순간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여러분 약 10년간 쌓아온 그 자신의 모든 커리어를 다 잃었어요. 명성, 또 돈, 그 자리 다 잃었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얼마나 더 제가 잘해야 됩니까? 이 기도 드리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말 저는 좀 신기한 게 성경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거짓말하고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잘못 다 드러나잖아요. 많잖아요. 다 드러나요. 죄 다 드러나요.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적었을 거예요. 성경은. 원망과 불평이 1도 안 나와요. 어떻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럼 예상해봐요. 아, 요셉은 다시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하나님.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만 봤구나라는 느낌이,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구나.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봤구나. 요셉이 감옥에 갔다고 해서 억울하고 힘들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그가 실패하고 못 사는 환경, 저주하고 내가 이제 망했어라는 마음은 들지 않았겠구나. 왜? 누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제 이거는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22절이 중요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와요. 고난의 때, 위기의 때 요셉도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근데 첨가된 부분이 있어요. 인자를 더하사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는 아셨던 것 같아요. 네가 더 힘들어졌구나. 내가 더 너와 함께 할게. 함께 하시고에 더해서 인자를 더해서, 이 인자는 헤세드라는 중요한 구약의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미해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의미 있어요. 이 헤세드가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얘기될 때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견고한 사랑.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견고한 사랑이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비치는 거예요. 영원토록 변하잖아요. 아니, 나 그때 너와 함께 했잖아. 또 어떻게 함께 하라고, 한두 번이지가 아니라 또 다시 변함없이 확실히 견고히 함께하는 뭐라고요? 사랑. 와, 이 사랑이니까 요셉이 다시 그 감옥에서 억울하지만 모든 걸 잃었지만 이 헤세드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요셉의 삶을 다시 걸어가게 하셨구나. 또 요셉 잘하는 거 있죠. 총무. 이 정도면 그냥 별명이 그냥 김총무 같아. 또 감옥에서 총무 역할 맡아요. 또. 그러니까 삶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무너지지 않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삶이라면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은 물질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성공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이, 명예의 마음에 가 있는 것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어야겠구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제1 목적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정말 솔직히 하나님 앞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건강 많이 치시지도 않아. 조금 문제 있어요. 불안하고 막 염려하지 않으세요? 물질의 문제가 크지도 않아요. 요셉처럼 쫄딱 망한 것도 아니에요. 다 잃지도 않았어요. 조금 문제가 생기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염려가 막,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 생각도 안 들어. 어떻게 하지? 우왕좌왕 하지 않으세요? 내 일터에, 내 직장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터지면 정신 못 차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런 물질이나 건강이나 일터나 혹은 이 가정의 일들에 우리의 안정감을 거기서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솔직히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물질,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가정,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건강에 우리는 그 하나님보다는 그것에, 건강에, 돈에, 우리는 가정에, 가족의 일들에 더 안정감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닌.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것이 우상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남유다 왕.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뻗어시 있는데 바알과 아사랴를 섬기느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해가 됐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바알과 아사랴는 어떤 신인지 아십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풍요는 뭐예요? 물질. 다산은 뭐예요? 가족.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두 가지 이슈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 가정. 이것이 우리 안정감을 유지하는 곳이잖아요. 이거 불안하면 우리 불안해서 못 견디잖아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물질 채워주세요. 그건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안정감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점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제1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함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길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시편 62편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속지 말아요. 물질이 안정감 줄 것 같지만 안정감 안 와요, 여러분. 그것은 허상이에요.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도 늘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불안한 겁니다. 가족이요? 일절 계속 터져요. 좋았던 적도 있고 안 좋아. 가족에게 안정감을 취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늘 불안해요. 불안정해요. 일터 마찬가지예요. 하루에도요. 일이 수번 바뀌고 아니 수십 번 변화가 있고 너무너무 불안한 곳이 일터예요. 거기서 우리 안정감을 취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불안정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헤세드의 하나님께 안정감을 취한다면 우리 마음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제1목적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도의 삶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누구를 따라갑니까? 주님을 따라갑니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의 제일 목적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우상, 변하는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거기가 바뀔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늘 근심과 불안과 좌절이 왔다 갔다 늘 불안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안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올 한 해 예 주님 그래요. 이제 제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예 주님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어디에서 안식을 얻고 어디에서 참된 위로를 얻고 어디에서 안정감을 얻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참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와 동행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 시편 60편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잠잠히 올려드리고 마음을 다해 고백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해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님만이 그렇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 아닌 다른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져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다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걸어가며 정말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을 드리면서 주와 함께 걷는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목자 되시고 신실하신 참 좋은 목자 되시는 예수만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아닌 것으로 너무나 많이 채워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때어나 아버지 하나님 일상적인 물질이 아버지 건강이 또 가족들이 일터가 아버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여지없이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되어지고 두려움에 잠겼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일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렸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들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의 마음 뺏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상의 환경과 또 세상의 상황들과 또 아버지 내 모든 죄 가운데 마음 뺏기지 않도록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세상교회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찬양 드렸습니다.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교회가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들 그 시선들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새겨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다른 막한 아버지 우상들을 타파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만 따르면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과 은혜를 우리 인생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자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 정말 우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상은 허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헛된 세상 것들에 마음 빼앗기며 마음 졸이며 불안해하며 살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이상 사단이 속이는 그 속임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또한 많은 힘든 일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 그 환경에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주의 말씀 듣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귀한 주님의 백성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늘 앞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 만나고 외출하기로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반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히 서는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믿음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살과 피와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햇새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이 구원의 길에, 이 믿음의 길에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와 동행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가운데, 그리고 온 교회와 참 많이 힘든 분열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반갑게 좀 인사하도록 할까요?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입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광고 1번 잘 참조해 주시고요. 또 2번도 화요일까지 잘 말씀 보내주시고요. 네, 3번 잘 참조해 주시고, 이제 설 4번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사이에 이제 예배 순서지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설 때 이제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또 예배도 하고 또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그 시간도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 가정은 누구만 따라갈까요? 주님만 따라갑니다. 이 고백을 예배 가운데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5번째 광고인데요. 우리 송정화 우리 교우님이 이제 우리 새생명교회 이제 몇 개월 전부터 다니시고 또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예배도 참여하시고 세리머니도 하시면서 이제 등록을 이제 하시기로 마음을 이렇게 결단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그래서 오늘 좀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또 굳건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 잘 뿌리 내리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잠깐 앞으로 좀 여기 앞으로 좀 모실까요? 송정아 우리 교우님 앞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예.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 정춘우 집사님 사모님이신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송정아 교우님이 우리 새생명교회 잘 뿌리 내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좀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축복하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송정아 교우님 보내주셔서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참 이 시기에 이때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참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참으로 하나님 만나서 정말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좀 이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로 확신과 믿음 가운데 주님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교회 털을 잘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일터를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인생,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 믿음과 그 삶을 영원토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함께 하나 되는 그리스도인의 형제자매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송정화 교우님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는 길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뿌리가 내리고 예수님께 잘 접붙임을 받아 열매를 맺으며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송정화 교우님이 거하는 모든 곳에 가정과 직장에 정말 형통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는 주님의 복된 자녀로 잘 성장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하고요. 우리 특별히 꽃다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또 세일장이자 남편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의미 있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네, 네, 가운데로 두 분 가운데로. 네, 여기서 네, 우리 한번 뜨겁게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책인데요, 기독교 서적입니다. 예,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네. 아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 남편에게 받고 또 교회에서 받고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여러분, 온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길 소망하고요.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온 가정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그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김성현 선생님 만드셨는데, 예,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됐어요. 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주보에 혹시 말씀이 나와 있나 찾아봤거든요. 주보에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예. 지난 예. 그래서 여러분 피할 곳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외워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하고 같이 읽어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더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네.